시간 감사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신도회가 돌아가면서 성가를 대신 찬양하는 것도 매우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의 그 뭐랄까요, 더 단단해진다고 할까, 그런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우리 교회 두 번째 목표는 평신도 중심 사역입니다. 다양한 목회 활동에서 평신도들이 주체적으로 아주 기획하고 또 참여하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하고 있고, 실제 목회 운영위원회 중심의 그런 교회 운영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사 또 장로가 중심이 되어서 예배위원이 되는 그런 일반 교회들과는 달리 우리는 목회 기도를 일반 재직들이 돌아가면서 함으로써 예배에서도 평신도들의 참여가 활발합니다. 설교 또한 목사의 전유물일 수만은 없기 때문에 작년부터 평신도 설교를 시도하고 있는데, 특별히 작년 여신도 주일에는 우리 최경수 장로께서 설교를 해주셨고, 올해는 평신도 강단 교류로 이미 동력교회에서 설교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우리 선교부장 김은숙 권사님이 함께 저와 강단에 섭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를 마음이 있고 또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인이라는 누구나 자신이 깊이 묵상했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실천했던 그 경험들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평신도가 하는 설교는 전문적으로 신학적 훈련을 받은 목사와는 여러 지점에서 다를 것입니다. 또 설교를 하는 당사자도 실제로 엄청 떨리고 많은 부담이 될 것입니다. 저도 목사 안수를 받기 바로 전에 전도사로서 이전의 교회에서 어른들 예배에서 첫 긴 설교를 했는데 그때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그 앞에 신학자가 두 분이나 계시고요. 그리고 저 이전에 거의 60년이 다 되도록 명설교가들에게 설교를 들었던 교인들이 있는데, 전 스스로는 몰랐는데 얼마나 제가 말을 빨리 했는지 그 이후로 한 번도, 그때 전도사였죠. 전도사 설교는 총알 설교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자 당사자가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은 말씀을 이전보다 훨씬 다양한 관점에서 묵상하게 되고, 또 이 말씀을 들을 교인들 한 명 한 명을 떠올리며 또 하나님 마음에 더 깊이 다가가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저는 우리 생명사랑 전교가 한 번씩은 꼭 설교를 준비하고 해보는 경험을 해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정관에 따라서 2년 뒤에는 저에게 6개월의 안식년이 주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때 많은 교인들이 주일 설교를 해보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일은 매우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면서 본인이 큰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생명사랑 신앙 공동체 전체를 살피는 그런 귀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김은숙 권사님을 앞으로 모셔서 설교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할까요? 제가 동료교회 가서 설교할 때는 하나도 안 떨리는데 많은 분들 앞에서 하려니까 정말 괴롭습니다. 오늘 여신도 주일을 맞아요. 제가 지난번 평신도 강단 교류에서 했던 내용으로 설교를 하겠는데, 오늘 주제가 아마 여신도보다는 평신도에 중점을 두고 말씀에 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날 제 설교의 내용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성세대 기독교인들이 지금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더 나이 들었을 때 미래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때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에 대해 같이 고민해 보자는 것이었는데, 돌이켜보니 이 원고 내용이 그동안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 같이 공부하고 이야기 나누었던 것들을 제가 그냥 다 모아서 정리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기성세대란 교회 안에서 중직을 맡고 있는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세대와 우리 자식 세대가 이 사회적 조건과 시대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위 86세대라고 하잖아요. 우리 세대를
우리 세대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회 변화를 겪어왔기에 기존 부모 세대와는 다른 생활 양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농경 사회와 고성장 산업 사회를 거쳤고 인터넷 시대를 거쳐 이제 4차 혁명 시대까지 살아갈 세대가 바로 저희 86세대들입니다. 무엇보다도 국가 고성장기에 20대, 30대를 보냈고 졸업 후에는 바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서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경제적으로도 윤택한 부류들입니다. 학교를 마치면 거의 대부분 취업을 할 수 있었고 알뜰하게 저축하여 부동산으로 재산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도 2~3명 정도라 웬만한 가정이면 다 고등교육을 마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환갑을 넘나드는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젊은 언니 오빠들로 남고 싶어 미용과 건강 정보로 무장하고 웰빙의 삶을 추구하는 꽃중년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가 이제 보통 명사가 되어 되게 만들어버린 쥐욕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 시점에서 그들이 은퇴 시기가 되었고 은퇴 이후의 삶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부모 세대 때는 은퇴하면 집에서 손주들 돌보고 자식들 부양을 받으며 노인 대접을 받았죠. 그게 자연스러운 생의 한 과정이었기에 특별히 고민할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이 달라지고 변화했기에 그 어느 것도 믿고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의 봉양을 받기는커녕 아직 취업 못한 자녀들 뒷바라지 하느라 봉양을 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결혼을 안 하거나 결혼을 해도 자식을 안 낳으니 돌봐줄 손주들도 없는 거죠. 아들을 결혼시킨 시어머니들이 며느리에게 잘해주는 방법이 요즘 며느리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답니다. 궁금하시죠, 근사님들? 며느리에게 뭐 시키지도 말고 바라지도 말고 전화도 하지 말고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이렇게 하면 좋아한답니다. 또는 뭐 효도는 셀프다. 각자 자기 부모는 자기가 알아서 모셔라. 이런 말들도 또 있대요. 근데 우리 교회 젊은 며느리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말대로라면 서로 인연을 끊고 잘 사는 길인 거죠. 그러니 이제 우리 세대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얼마 가지고 있는 돈과 그동안 살다 원만한 부부였다면 아내와 남편밖에 안 남는 거죠. 뭐 이 2가지라도 남은 사람들은 인생 성공한 분들입니다. 거기에 건강만 특별히 나쁘지 않다면 큰 무리 없이 여생을 마치겠죠. 하지만 지금까지의 변화는 앞으로 달라질 세상과 비교한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다가올 세상, 소위 4차 혁명의 세상은 좋건 싫건 우리 현재의 인식 범위를 넘어서는 변화로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거라고 합니다. 이제 이 4차 혁명이라는 용어도 대중화되어 AI라든가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뭐 스마트 팩토리 이런 말들이 아주 대중화되고 잘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로봇이 인간의 모든 생활 패턴을 인식하고 수집하여 인간의 삶을 관리하고 통제하게 된다는데 책에서 보면 앞으로 2030년이면 AI가 거의 기술이 완성되고 2045년이면 범용화된다고 합니다. 이 범용 AI가 범용 로봇에 탑재되면 인간의 이성은 물론이가 감정과 정신까지도 인간만의 전유물이 되지 못하고 감정을 가진 로봇이 우리와 함께 살게 된다고 합니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상상이 안 된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발전을 생각한다면 그 시대가 아마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올 것은 자명한 일이 못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어린 자녀들이 그때 가서 로봇 인간과 결혼하겠다느니 로봇 아이를 들여놓고 키우겠다느니 할 걸 생각한다면 지금 사람과 결혼해서 비록 각자 도생하며 살자고 하더라도 그것이 훨씬 인간적이고 눈물겨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견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울 정도로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매주 섬기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무엇보다도 교회가 급속도로 고령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교인 수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오니 교회가 나이 든 교인들만 남게 되는 거죠. 물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대형 교회나 젊은 목회를 지향하는 마인드를 가진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를 제외하고는 거의 많은 교회가 이 같은 현실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세상은 변하고 다양화되어 가는데 교회에서 신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들은 기존의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에서는 교인들이 세상에 귀 닫고 눈 멀고 교회 안에서만 있기를 바란다면 또 한쪽에서는 왜곡된 정치 참여에 교회가 교인들을 동원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극기 부대를 앞세워 종북놀이를 한다든지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일에 앞장선다든지 타 종교를 배척하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일들입니다. 이런 기독교 현실 속에서 젊은이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꺼리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 요즘 젊은 교우들이 밖에서 교회 다니는 것을 드러낼 때 커밍아웃 한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젊은이들 사이에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힘들다는 뜻이겠죠. 한편 지극히 세련되고 엘리트적이며 고급 취향을 향유하는 중산층 교회들도 그들만의 울타리를 치고 작은 교회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종교를 소비하고 있다고 봅니다. 교회가 세상에 고통당하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현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에 젊은 세대들은 교회가 지극히 낯설고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그런 고통을 나눌 수 없는 교회를 외면하게 되는 것이죠. 젊은 세대들은 이전보다 더 발전한 사회에서 살기에 그들이 우리 사회에 촘촘하게 나뉘어진 계층별 불평등에 더 분노하고 그것이 자신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집이 있느냐 없느냐 어디에 사느냐 그것들이 그들의 존재가 되어서 그 자신들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학자는 그 1대 99 사회의 불평등보다 20대 80의 불평등 사회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하면서 그 원인이 바로 세대 간 불평등에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앞 세대가 부를 너무 많이 축적하여 다음 세대가 가져갈 몫을 빼앗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과거 고성장기에 시장에 진입한 우리 86 세대들이 지금 상층 노동시장을 너무 오래, 너무 많이 점유하고 있기에 청년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논리죠. 이 논리가 현실 문제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젊은 세대에게 기회가 줄어들어 같은 계층 내에서도 계급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실은 일정 부분 맞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재력을 물려받은 그런 부류들과 그렇지 못한 많은 젊은이들이 나뉘어지기에 흑수저니 금수저니 뭐 이런 말들이 생겨나는 거겠죠. 그러므로 이제 교회가 살려면 이런 젊은이들의 사정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안식처가 되고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있어야 교회도 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이런 우리들이 자신의 방식과 생각을 내려놓고 젊은이들의 후원자가 되고 지지자가 되고 도우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꼰대라는 말들 다 알고 계시죠? 얼마 전 BBC 방송은 올해 단어 중 하나로 꼰대를 선정했는데 이 말의 정의를 나는 항상 옳고 너는 항상 틀리다라고 믿는 나이도 많은 사람이라고 했답니다. 이 말처럼 여러분은 혹시 내가 꼰대는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꼰대가 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러면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 제가 몇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첫째는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해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한 우리가 놀라거나 화내지 말아야 합니다. 개인의 특별한 취향이 아닌 요즘 세대의 흐름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젊은이들에게 놀랐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가르치려 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많이 저지르는 꼰대 유형의 하나죠. 안물안궁이라는 말이 있답니다. 안 물어보고 저기 민지가 지금 웃고 있는데 안 물어보고 안 궁금한데 가르치려 들면 100% 꼰대라는 거죠. 또 나도 예전에 해봐서 아는데 그거 지나면 별거 아니야. 그러니 너무 유난 떨지 마라. 뭐 이러든지 야 너네는 그것도 못하니? 한심하다 한심해. 그렇게 의지가 없어서야. 야,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왜 그러지? 정말 이해가 안 되네. 이런 말들이 다 이 유형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잔소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노팔심에서 또는 아이들이 무심함에 우리가 마음이 안 놓여서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 근데 사실 이런 지적들은 우리의 젊은 시절로 되돌려 봤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했던 모습들입니다. 그때는 그런 어른들의 소위 꼰대질이라고 합니다.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지는 시대고 먹히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이런 것들이 시대 정신에 맞지 않은 교범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존의 농경 문화의 위계 질서로는 그런 걸로는 이제는 젊은이들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이해 안 될 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들과 의견이 다를 때 내 의견을 내려놓고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아직 어리숙한 것일 뿐입니다. 그들의 어리숙함이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잠재력의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격려해야 합니다. 그들의 방식이 어설프고 낯설더라도 우리가 맞춰가고 나아가 우리 또 그들의 방식을 배워가야 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는 전통적인 것을 지켜야 한다는 분들과 시대에 맞춰 교회도 달라져야 한다는 분들의 의견이 공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두 진영의 의견을 발전적으로 해석하고 합일점을 찾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같이 공부하고 새로운 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제 100세 시대이니 노인들도 힘들 때까지 계속 일을 하라며 그게 보람 있는 삶이고 자녀들에게도 경제적으로 폐 안 끼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퇴직을 하고도 또 다른 일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불안하니까요. 오늘 마태복음서의 본문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마치 옆에서 보기라도 한 듯 말합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공중에 나는 새도 드레핀 백합도 주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시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니 주실 것이라고. 저는 오늘의 하나님은 국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걱정은 이제 우리가 할 게 아니라 국가에서 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국민연금, 주택연금, 안 되면 노령연금까지 국가에서 생애 주기별로 확실하게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돈을 안 쓴다면 내수가 돌아가지 않아서 국가와 기업이 더 걱정을 해야겠죠. 그러므로 기본소득도 과감히 시행해야 합니다. 기본소득은 시혜나 복지가 아니라 미래의 온 인류가 함께 살기 위한 방식입니다. 반면에 우리들은 이제까지 살아온 소비 중심적인 삶을 은퇴 후에도 계속 유지하려고 애쓸 게 아니라 조금씩 덜어내고 줄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제 교회에서 은퇴할 나이가 된 우리들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할 일들을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어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새롭게 배우면서 함께 노년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간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은 나이가 들어도 그리 불행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교회학교 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아이들을 돌보고 지역사회 봉사에도 관심을 갖고 사회선교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기부하며 세상에 동참해보는 겁니다. 동년배들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일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아이디어를 내고 실천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더 나아가 시대에 부응하는 생산과 소비 주거를 공유하는 새로운 공동체적 삶의 방식에도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마 이 다가오는 사이보그 시대에 진정한 인간됨의 가치가 되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의 변화가 아닌 우리 함께 변화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는 새로워지고 기독교인들은 말 그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가는 길이 기쁨이 되고 축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마디 더 사족을 덧붙이겠습니다. 오늘 김우수 권사께서 정한 설교 제목은 모든 것이 변화할 때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적응합니다.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생명체는 다른 생명체들보다는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음의 위기들을 더 많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류는 환경에다가 이제 새로운 문명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든 이 변화하는 사회에도 적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들이야말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 그분의 계명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닌 유한함을 넘어서는 그런 일종의 초월 경험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보이는 세계를 새롭게 해석하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공에 도취하고 실패에 좌절합니다. 돈이 되었던 권력이 되었던 그것을 소유하는 것에만 주로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사회는 부패하고 혼란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착한 일을 하는 백성이 하나도 없구나 라고 시인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화할 때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집단지성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서로 돕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능히 많은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일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이는 사람들의 그 다양한 의견들을 잘 경청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들을 잘 조율해서 그 공동체가 나아갈 가장 좋은 그런 생각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소리를 높이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묵상해서는 안 됩니다. 다양성에 대한 존중 없이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함께 뜻을 모을 때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방향입니다. 모두가 뜻을 모아 가는 길이 그 방향이 잘못됐다면 그것은 정말 큰 일이고 그렇게 했다가는 모두가 함께 공멸하고 맙니다. 그래서 방향을 정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바벨탑 이야기가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신할 평지에 도시를 세우고 바벨탑을 쌓기로 계획했던 이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드날리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또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배자들은 백성들의 언어를 하나로 통일시키고 백성들이 지닌 저마다의 의견을 무시하고 서로 흩어지지 못하도록 억압했습니다. 고대 제국의 도시들이 건설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착취와 억압,
강요된 회개성을 흩어버리시겠다고 그렇게 성경은 2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2월 1일 우리 포도나무회가 모여서 독서 모임을 하는데 그때 읽을 책은 4차 산업혁명, 이미 와 있는 미래입니다. 누구도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어쩌면 그 미래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와 있는 미래에 우리 모두가 잘 적응하려면 모든 것이 변화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향할 뿐만 아니라 모두가 모두에게 경청하고 함께 머리를 맞댈 줄 알아야 합니다. 생명사랑교회 또한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면 그냥 변화의 홍수에 쓸려가고야 말 것입니다. 아무리 커다란 집도 그 홍수 한번 나면은 그냥 순식간에 흔적 없이 사라지듯이 1000만 성도를 자랑하던 한국교회도 지금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이 변화의 물결을 타고 또 넘어서려면 무엇보다 목회자와 평신도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공중의 새와 들판의 꽃 한 송이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또 은혜를 누리셨던 그 예수님의 그 믿음 그리고 여유를 지녀야 합니다. 부드러운 갈대처럼 유연함을 지닐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여야 합니다. 근심과 걱정하는 일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더 나은 일들에 도전하고 시도하고 함께 해나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기도로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기도는 먼저 내 뜻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듣는 행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생명사랑교회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참된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 예수를 따라서 하나님의 효성스러운 아들, 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책임지고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새해가 밝았고 벌써 20여일이 지나갑니다. 매일매일이 새롭습니다. 모든 것이 변화할 때 그 변화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고 변화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해가는 그런 생명사랑 교우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